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7쪽에 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IMF 이후에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줄어들고 있었는데 2018년도 들어서면서 점점 외국으로 이민 가고자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청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대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한 5배 정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것 같은,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올해 들어서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반복되고, 나는 또 나라도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불안한 정세들, 전쟁의 위험이 있고 최근에 정세가 영향을 끼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안정되고 살만해지는가? 그러면 거기 정착하려고 하고, 전쟁이 날란가? 살기가 어려워질란가? 혼란이 있을란가?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가 점점 뚜렷해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징조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재앙을 받지 말아라,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2절의 말씀에 이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세상에 속해서 있다가 함께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게 되는데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 함께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 함께 있어서 받을 형벌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엇인가? 주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바벨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바벨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떻게 반응한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을 아십니까? 단순하게 바벨론이 세상이다 또는 신천지가 말한 바벨론은 기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지만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은 성경이 이미 계속해서 바벨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로서 함께 시대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상속할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벨론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지금 어디에 있는 도시를 원래 성경이 말하느냐 하면 이라크 북부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 북부 지역에 큰 나라들이 세워지게 됐는데 거기 세워진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을 3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게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성경에 17장 18장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맨 먼저 나온 것을 고대 바벨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바벨론은 누가 세운 도시냐면 함의 후손, 함의 자식이 구스인데 구스의 자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 평지에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와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를 세워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그러니까 왕이 세워져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최초의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최초의 제국을 세우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랜드마크, 상징탑을 세워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라고,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점을 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점치는 가장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자기가 강력하게 통치하면서 어디에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면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무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자기 남편이 죽어서 하늘의 태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양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 인류의 가장 최초의 도시가 거대한 나라가 되는 게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주력 종교가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사상입니다. 태양신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됐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남편의 영혼이 찾아와 가지고 남편이 그 아이로 환생을 했다라고 해서 담무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아들의 신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아들이 죽은 후에 스스로 뭐가 되느냐면 여신이 됐습니다. 남편은 태양신이고 그 아들은 남편이 환생한 태양의 아들 신이고 담무스고, 그리고 자기는 신의 어머니자 신의 아내로서, 그래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나는 황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왕비,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왕이라는 게 단순히 왕비라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 여신이라, 신의 아내라, 신의 어머니라. 여러분,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제4위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속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천주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성모라고 하잖아요. 성모라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란 뜻이 아닙니다. 신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신의 어머니는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신의 아내라는 이런 사고가 다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인류가 최초로 건설한 제국인 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루고 있던 니무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제국을 이루어 가지고 큰 나라를 만든 다음에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 가지고 신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번 견주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건설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내려다 보시고 11장에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 랜드마크 상징탑을 쌓다가 중간에 붕괴가 되고 나라가 흩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 무너졌던 바벨론이 다시 환생을 해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는데 언제 살아나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열왕기 상하를 보시고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때 나타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보는 내용인데, 그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이 사상말로는 네부카자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나라가 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들이 생겨지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읍으로 있었는데, 이게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당시의 세계는 중동, 유럽, 아프리카 북부 이렇게가 전 세계였는데 그 세계를 통일한 최초의 나라. 그러니까 니무롯이 고대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최초의 국가를 세웠다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국가를 다 통합해 가지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 나라를 통합해 가지고 그 나라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것을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 땅덩어리만 크다라고 제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의 최초로 제국, 나라들을 다 한꺼번에 자기 발 아래 두고 그것을 다스렸던 나라, 최초의 제국이 바벨론,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누구였느냐면 자신이 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신으로 하기 위해서 그 평지, 두라 평지라고 하는 신할 평지 그곳에다가 30m짜리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우상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세계를 통일했는데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나라를 정복할 때는요, 나라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됐다라는 말은 그 신이 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정복했으니 느부갓네살이 모든 신과 겨루어서 어쨌다는 뜻입니까? 자기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다 통일한 다음에 제국을 만든 다음에 두라 평지에다가 30m짜리, 지금도 30m면 여러분 얼마나 높은 겁니까? 우리 교회가 한 10m 정도 된대.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높은 그렇게 우상을 평지에다가 만들어놨어요. 모든 곳에서 보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호를, 나팔을 불거나 이런 그걸 하면 다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모든 신이 무릎을 꿇었으니 신의 백성인 너희도 무릎을 꿇어라. 내가 바로 산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신이다. 이게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렇게 세계를 통일했고 모든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수백 년 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가 세워진 지 100년 만에 성경에 나온 대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까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니무롯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리고 아직 바벨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7장과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이미 등장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 이라크 북부 지역에 새롭게 생긴 나라,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나라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바벨론이라는 겁니까? 바벨론의 특성을 가진 나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특성을 가진 제국화가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무롯의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것과 같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것과 같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바벨론의 특성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근데 고대 바벨론도 니무롯이 신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신 바벨론도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대도 누가 신인 시대에 접어들게 되느냐면 사람이 신인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이미 신은 밀려나고 있죠. 한 사람이 누가 느부갓네살처럼 뛰어나서 이렇게 등장하기 전에 이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우리가 신을 밀어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인간의 합리주의와 인간의 과학주의와 인간의 이런 것들이 다 신을 밀어냈다는, 신이 하던 일을 이제 우리가 다 하게 됐으니 신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급격하게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세상일까요? 하나의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동일한 문화, 모든 세계가 동일한 무역, 모든 세계가 동일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든지 북한이든지, 우리가 북한을 갈 수는 없지만은 다 연결되어 있죠. 물론 망을 뭐 통제하고 끊고는 그러지만은 세계가 다 하나로. 뭐 여러분 뭐 BTS 여기서 남미 가는데 아마 한 20시간 이상 걸릴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춤을 추고 다 그럼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이 점점 하나의 제국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로니아처럼. 그래서 동일한 문화, 동일한 음악, 동일한 음식, 그래서 요즘에는 다 막 섞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인데 지금 벌써 200만 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20분의 1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의 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역사인데, 그래서 바벨론은 이라크에 세워졌던 니무롯의 바벨론, 그리고 그 이라크 유프라테스 하부에서 다시 일어났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때는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일부가 세계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게 세계였습니까? 남미, 북미, 유럽, 뭐 오세아니아, 다 아시아, 이렇게 해서 세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바벨론은 처음 바벨론과 두 번째 바벨론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의 특성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을 조금 더 요약해 보면, 바벨론의 특징은 제국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제국. 바벨론이라는 말은 제국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제국이라는 말을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합하는 나라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본, 뭐 어디 이렇게 따로따로 자기 독특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싹 하나로 묶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은 당시에 주변에 있던 모든 국가들을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반 하나님의 세력을 형성해서 적그리스도의 최초의 역사로 니무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나라만 키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애굽까지 전부 다 점령해버립니다.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용광로 속에다가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든 문화를 하나로, 모든 삶을 하나로 그냥 용광로에다 녹여내는 게 제국의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국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쌀이 안 팔린다잖아요. 쌀값은 올라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국의 아이들이니까. 제국의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외출복이 한복이었어요. 저희도 목회 처음에 할 때 다 사모들이 그 밖에 나갈 때 뭐 한복 입고 다니고, 야외 예배 갈 때 다 집사님들 한복 입고 다니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교회가 한복 입는 거라고는 임직식 때 한번 입거나 아니면 특별 행사 있을 때 입는데 입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막 빗발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도 제국의 아이들이니까. 제국의 음식을 먹고 제국의 여러분 옷을 입고 제국의 노래를 들어요. 요즘에는 트로트가 유행이라고. 그래서 뭐 트로트를 부르지만은, 트로트 젊은 애들도 뭐 트로트 부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BTS의 뭐예요, 이런 음악들을 다 듣는 거죠. 1억 뷰 막 10억 뷰 막 이러지 않습니까? 1억 명이 다 그걸 동시에 듣는 이런 게 제국화입니다. 제국화라는 것은 온 세상이 동일한 음식으로, 동일한 문화로, 동일한 사상으로, 동일한 종교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이게 사회주의도 아닌 민주주의도 아닌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특성을 가진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제국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은 무슨 특징을 가졌느냐면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니므롯도 하나님과 견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느부갓네살도 자신이 신이라고 고백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는데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상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보좌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빼앗아가지고 그날로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잠깐 동안 미친 사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성을 가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점점 이 세상의 특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철저히 파괴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니므롯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다 드셔가지고 흔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계에 처음으로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 이라크 북부에 모래바람과 흙먼지에 쌓여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은 주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한 이후에 불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간수단 바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괴멸되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내일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희망의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지막 바벨론화를 이루어가는 세상이다. 점점 바벨론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따지지 않고 앞으로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이 바벨론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바벨론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가야 돼요? 아니면 은혜로 교회인가 거기는 피지로 400명을 데리고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로 40명인가 교인을 데리고 간 사람이 있고 무식하기 이루 말할 때가 지금 오늘 11월 3일에 여기 베드로 성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와가지고 신천지 총력 마지막 추수 확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거기 막 아멘이 우리 교회보다 100배는 크게 막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영상을 한 30분 정도 요약해서 봤는데 이 영감님이 뭔 말을 한지를 모르는 말을 거기 밑에 앉아서 수만 명이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 기성교회에서 자기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란 무식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이야기.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달나라로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인데 니무롯도 태양신이고 아까 말씀드린 세미라무스라고 하는 그 여신이고 담무스도 신의 아들인데 자신을 영화롭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자신을 하늘의 황후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데서 여러분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만이 영원히 세세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도리어 바벨론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점을 치는 것이나 사주와 팔자나 관상을 보는 것이나 운세를 여러분 예측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습관들을 다 끊어야 합니다. 부적이나 아니면 절에 가는 것이나 여러분 이런 모든 습관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그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숭배,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스스로 하나님 되어 교만하다면 여러분은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어디에 있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교만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니엘서 4장 28절에 다니엘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전부 다 거둬가셨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시대냐면 교만한 시대예요. 그래서 교만은 위험한 폭탄인데 배우면 무슨 교만이 생기겠습니까? 지식의 교만이 생겨요. 이 시대처럼 사람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경험이 많으면,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무슨 교만이 생기겠습니까? 경험의 교만이 생겨요. 여러분, 영적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만함이 생기는데 무슨 교만이 생기겠습니까? 영적 교만이 생겨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교만이 생깁니까? 지위가 가지는 그런 교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신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인 세상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뉴 에이지의 시대라고,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뉴 에이지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주,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가지만 그것의 최종 목표는 어떤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만함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적인 교만, 경험의 교만, 영적인 교만, 어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리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영이 파산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끊임없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경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이룬 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가진 영적인 체험과 이런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교만을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만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번째는 사치와 향락과 쾌락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가보셔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사치와 향락이 너무너무 여러분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 사치와 향락의 시대. 네. 어떤 분이 만년필에 대한 로망이 있었대요. 만년필에 대한. 제가 아는 지인인데, 그래서 남편이 만년필로 뭔 글을 쓰는 것을 늘 좋아하고 좋은 만년필 하나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백화점에 남편을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생각하기를 한 3, 40만 원쯤 하면 내가 남편 생일을 기념해서 하나, 남편의 로망이니까 사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대요. 남편이랑 백화점에 가가지고 만년필 하나 내놓으라고 했더니 장갑을 끼고 만년필을 내놓더래요. 장갑을 끼고. 그리고 만년필을 장갑 끼고 보여주는데 하가 100만 원, 100만 원대요. 150만 원, 170만 원.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광주에 백화점에서.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대요. 사라고. 근데 여러분,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즐겁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모시고 왔으니까 산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정말 이래도 사야 되겠니? 라는 마음으로 사고 싶으면 사라 그랬더니 그냥 쳐다만 보고 왔다고. 자기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다고. 여러분, 거룩한 품성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띠띠고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백이라도 하나 들고 그 백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백을 아는 사람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 사치와 향락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인격과 대단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는, 이것에서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사치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가 사치품들이 훨씬 강력하게 등장할 겁니다. 앞으로 아무거나 아닙니다. 먹어도 여러분 음식도 아주 퀄리티가 질이 아주 높은 그런 음식들, 옷 하나도 보석 하나도 그런 것들로 점점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치에 끝나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음행의 포도주인데, 이건 우상숭배가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 구약에 아까 이 고대 바벨론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자들이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그 신전에 가서 하나님 그 신의 은혜를 빌어야 돼요. 신의 은혜를 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던 그 신전에 온 남자가 그 여자에게 동전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1년 동안 자기 남편과 함께 살지만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관계를 갖게 돼요. 그럼 관계를 가지면 고대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신과 여신이 서로 사랑을 나눠야 비가 내려서 이 땅의 농사가 잘 된다는 그런 여러분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이 밑에 당시에 바벨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여자들이 1년에 절기 때 가가지고 신전에 다 있어요. 그러면 아무 남자나 지나가면서 마음 든 여자한테 동전을 던지면 그 남자하고 관계를 갖는 게, 이게 여러분 바벨론 신앙의 특징입니다. 음행의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대를 일컬어서 주님께서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 그러니까 향락과 사치와 쾌락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올라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에 왜 그렇게 여러분 고급 술집들이 가득합니까? 그곳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자극적인 쾌락에, 더 고가의 사치에, 그런 향락에 취해서 이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인데,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정하고 고요한 가운데 살아야 하고, 검소하고 여러분 단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지금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교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쭉 내려오는데, 전도관으로 이런 속에 다 뭐가 있습니까? 피가름의 교리가 있습니다. 피를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깨끗이 하려면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야 깨끗해진다. 이런 게 피가름의 교리입니다. 그게 통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은 그 통일교나 그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신비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고,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신천지 여러분 이만희 씨가 거기서 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재열 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장막성전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배척하고 지금 그가 나와가지고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2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교인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인본주의가 바벨론입니다. 인본주의가 오늘날 사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해지는 세상이라. 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땅바닥으로.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듣나요? 그렇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설교는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학문과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성경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세상이 인본주의의 세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가 바로 바벨론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온 세계가 하나로 모여지고 있다는, 하나의 종교, 하나의 문화, 하나의 음식, 하나의 어떤 의복, 이런 것들로, 하나의 모든 것들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온 세계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바벨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